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어느 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며 가던 나머지 바로 앞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이 말을 부딪혔습니다. 대낮에 충돌이 된 겁니다. 저 꽝 하고 부딪히니까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 사람도 쳐다보지 못하고 들이받는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문제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거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 프랑스의 문호라고 하는 빅tor 유고는 인간에게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재난, 그 홍수라든지 혹은 지진이라든지 또는 춥고 덥고 이런 기후에서 오는 것, 많은 질병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건강하고 싸움에 지면 죽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과의 계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인간과의 싸움. 이웃을 협조자로 또는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점에 가서 조그만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주 팽팽하게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서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하면서 한평생을 팽팽하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해결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웃만 아니라 부득불 자기와의 싸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나약함, 나 자신의 게으름, 그리고 잘못된 습관,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진실까지도 내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빅tor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과의 싸움을 설명을 하면서 바다 위의 노동자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인간관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런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소설로 써놓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다룬 이 레미제라블은 유럽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뉴욕의 한 극장에서 무려 3년 동안을 계속 공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혜 능력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연의 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 또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고민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까? 많이 고민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현대인의 맹점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해 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 됨, 자기 진실을 찾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이솝우화의 그 파리와 좀나비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 한 마리에서 앉아서 꿀을 빨아먹다가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었으면 될 터인데 조금 더 많이 하다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날개가 묵직한 꿀에 젖어서 이제는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저 꿀만 먹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좀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날아와서 펄펄 펄쩍거리면서 그를 비웃어댑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마한 놈이 변두리에서 조그만 빨아먹어도 될 걸 그 얼마나 많이 먹겠다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느냐, 저런 미련한 놈 봤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이 되어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밝혀 놓았더니 좀나비들이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나비가 모여들다가 그만 그 불 속에서 다 타 죽었습니다. 그때 꿀에 빠져있던 파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일찍 죽는구나,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여기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희생되는 모습, 이런 군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내 몸, 내 마음, 내 뜻, 내 습관, 내 성향, 이대로도 좋은 것인가?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세계적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존경하고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실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속에서부터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기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진실, 아주 진실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고, 그리고 그 진실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노예를 다루듯이, 노예를 길들이듯이 쳐서 복종케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더 절박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면 나는 겸손해지지를 않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교만해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나를 계속 찔러야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모자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진실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구든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4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한 데는 욕심이 지나쳐서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그런 확실한 가치가 있는 목표, 확고부동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런 목적으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을 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운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원했으면 더 큰 수고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진실했어야 했고 더 충성했어야 했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다 지불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자기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판단도 이게 다 잘못되었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나도 의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커다란 자기 포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일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졸업연설을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그러나 아주 간단한 말을 해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1등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 그 탑, 이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당신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경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너무도 허무한 일에 너무도 많은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내 욕심, 합리적인 값, 그리고 자기 신뢰,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욕망, 내 판단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욕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상적인 규명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 같은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소식껏 살려고 하는 것부터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도록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걸 돌려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거기다가 부지런을 떨면 점점 더 빨리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더 고집까지 부립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그만 버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수가 골프를 잘 치다가도 골프 선수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웬일인지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져서 그래서 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몇 달 동안을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랍니다. 교과서처럼 처음 골프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동안에 우승했던 거, 그동안 잘 나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초보자가 돼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거기서부터 그래야 올라가야 다시 조금씩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백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 고치고 뭐 두 가지 고치고 내가 뭐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중생해서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고 내 죄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잘 믿었느냐, 뭘 좀 많이 했느냐, 뭘 좀 많이 알았느냐, 내가 뭐 무슨 직분을 받았느니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처음 믿을 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 욕심을 내가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죽음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고 믿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창조적인 역사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내 생각은 다 버리고 그리고 그런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원수를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싸워 이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지를 마고 아주 그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피해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대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비방도 하지 말고 이제는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서 복음을 빌라고 말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만 나는 그저 순종만 할 뿐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던 자가 있느냐? 저는 이제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 그 손으로 구제하고 교만한 사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뭐 남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는 그저 빈몸으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만 받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유와 겸손, 화평과 진실을 내가 되찾게 되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다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율법 아래 있지를 않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이 어려운 나 자신을 드디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육신의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내 욕심에 내가 매이지 않습니다. 내 정에 내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겁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이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더 비참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고, 더 비참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서 다시 옛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공항 그 대합실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유리로 막아놓고 그리고 흡연실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동물원의 원숭이들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걸 이기지를 못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정욕,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그것 별것도 아닌데 그것 거기에 붙들려 매여 살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으로 연출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 그 노예화된 성품,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그 다 턱턱 털어버리고 일어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할 때만 그리고 그 성령에 내가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라고, 나를 이기라고, 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며느리도 미운 시어머니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또 하나의 자기를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자기를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